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초교 성전의 2024년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힘쓰고 나아갈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가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힘쓰는 우리 기초교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예배입니다. 2024년도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우리 기초교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기초교 성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는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방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해 주신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천막을 치고 진을 치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막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성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과 성막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말씀과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게 바로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그걸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긴초성전이 이 새해에 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다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앙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심되는 삶 많이 이야기하죠. 예배 중심적인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 중심의 삶, 매일 예배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까이 사는 어떤 삶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삶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그 청년뿐만 아니죠. 요즘에 사는 누구나가 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스케줄을 가지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 다른 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예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게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계획들을 하나하나 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한 달의 시간 동안에, 1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된 인터넷,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클릭만 하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더욱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예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가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성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서 찬양팀에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찬양팀에 섬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팀 준비했던 삶이 되었고요. 방학 때는 한 달 정도는 매일매일 교회 가서 수련회 준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대학부를 지나고 이제 신학교 갔을 때는 이제 채플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 전문적인 찬양 사역팀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싱어즈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그때 10년 동안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예배를 섬기고 예배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때 정말 일주일이 원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예배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신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화요일은 저희 팀 모임으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목요일 찬양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또 토요일 날은 또 선교 모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주 예배 드리고. 그게 하루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2번, 3번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횟수로는 10번 넘게도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수련회와 같이 특별히 준비한 예배는 정말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여의도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대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고, 잘 아시는 감리교회를 처음 창시하신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순복음의 성령운동, 또 성결교단의 성결운동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큰 흐름이 되는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원래는 실패한 선교사셨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가십니다.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잘 되지 않고 결국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그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교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라비안교가 뭐냐? 다른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단체인데요. 경건주의,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특히 선교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아주 좋고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순복음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모라비안 교들을 만났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오게 됩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풍랑이 심해지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계신데 놀랍게도 함께하고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께서는 영국에 도착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1783년 5월 24일 올더 게이트라는 곳에서 이 집회가 있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의 감리교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 오늘도 한 주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또 문제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또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그런 마음들 있다면 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해에 우리 긴주 성전 예배가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오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한 여인과 만남이 있었고 또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한낮의 우물가로 물을 들어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여기서 드려야 된다, 저기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으로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부분에 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잘 예배드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시초 성전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은 큰 예배,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요즘에 우리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한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여러분? 11시?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팀 했던 사람이거든요. 찬양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준비 찬양 아니고요. 예배 시작은 10시 45분입니다. 정말 찬양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왔다가 그냥 찍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하는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쁠 때, 일이 많을 때 예배 자리에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 정말 어떠한 예배가 되었던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내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정말 예배에 힘을 다하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